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별 살펴주시고 또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누군가가 나의 보호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무엇도 어떠한 존재도 나를 지켜줄 수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이틀 전 수요일부터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에 걸쳐서 우리는 커피 브레이크 렉처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첫 번째 시간이었죠. 이 커피 브레이크 렉처를 풀어서 말하면 커피 타임에 나누는 하나님 그리고 신앙생활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세션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하는 시간에 답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서는 모든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이 담배가 됐건 커피가 됐건 어떤 것이든 나에게 있어 하나님을 앞서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존재이건 무엇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중독됐다는 말은 그것이 곧 나를 통제함을 의미합니다. 담배는 물론 몸에 너무도 해롭지요. 지금이야 그 해로움을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예전에는 아니었죠. 예전에는 담배를 이 기호식품이라고 여겨서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이 담배를 태웠습니다. 몸에 해로운 것은 차치하고 중독의 면에서 본다면 담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담배에 의해 컨트롤 당하는 사람입니다. 담배를 태우지 않으면 내 몸이 이상해집니다.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의 몸에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커피 또한 동일합니다. 내가 커피를 좋아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것과 내가 커피에 중독이 되어버린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커피에 중독이 되면 곧 커피가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커피가 나를 통제하면 그 말은 커피에 의해 내가 움직여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요즘에는 참 이 아이들이 이 스마트 기기 때문에 항상 부모와 갈등을 빚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서로 많이 했다, 아니 나는 아직 조금밖에 못했다, 이런 식의 실갱이가 항상 벌어집니다. 한국에는 청소년들의 이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에 대한 중독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스마트폰은 참 좋지요. 참 편리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을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단 몇 분 만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버리면 스마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덤해집니다. 정말로 우매해집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컨트롤하고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스마트폰이 나를 스마트하게 컨트롤하고 내가 스마트폰에 묶여버리는 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물이건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보다, 그것이 내 자신이 될지라도 혹은 내 부모와 내 자녀가 될지라도 예수님보다 앞서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에 의해 내 말과 행동이 결정된다면 그것이 심지어 내 부모와 자녀일지라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항상 내 말과 행동과 어떠한 선택의 결정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자리하고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다소 격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되어야 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첩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이 정탐꾼을 바리새인들과 헤롯파 사람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질문 자체에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조공세라는 세금을 로마 제국에 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조공세를 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이 격분할 것이고 예수님을 친일파로 몰아붙여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조공세를 내지 말라고 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하여 반역죄로 그들의 손에 땀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획책을 보신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에서 통용됐던 은화 동전입니다. 거기에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오해와 곡해를 낳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이들은 모든 나라의 정권이, 모든 나라의 권력이 자율적 통치를 가졌다라는 뜻으로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것 또한 종교적인 영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곡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삶과 믿음을 따로 분리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는 의미는 그 형상 속에 있는 우상,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짜 신이지요, 우상이지요. 그 우상을 던져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은화라는 값비싼 보석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인 것들은 모두 버리라는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먼저 바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최우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피조물이 무엇을 만들던 그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 정치와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때로는 볼 때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정치보다 하나님이 정치보다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앞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 때문에 혹은 다른 유익이 먼저 앞서서 그 정치가 앞서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늘 갈등을 합니다. 내 사소한 이익 앞에 그것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때로는 여러분 힘든 결정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유익으로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추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이제는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또 여성들, 소외받은 자들이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여 주셔서 이 전쟁이 끝나고 그 땅 가운데 평화를 내려주사 소외받은 자들이 그 마음의 위로,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나라가 재건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세워 주시옵소서. 어느덧 전쟁이 발발한 지 2주나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군인들뿐만 아니라 아까운 청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소외받은, 그리고 연약한 여자들이, 여성들이 하나님 전쟁으로 그 목숨을 잃고 하나님 몸이 다치고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땅 가운데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속히 그 땅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강대국들이, 속히 서유럽들이, 북미가 속히 푸틴 가운데, 그리고 젤렌스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사 그들이 속히 평화로 하나님 이 전쟁을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피해받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사는 이들도 피해받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너무나도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속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 가운데 이 전쟁을 끝마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전쟁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외침 가운데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오늘 이 전쟁을 끝내주시고 속히 평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오늘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사소한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